요한계시록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아멘. 이 서문화 교회는 황제의 극심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충성스럽게 신앙을 지켰다는 그런 내용을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서문화 교회도 핍박을 많이 받는 교회다 보니까 신앙은 아주 돈독하고 좋았고 그래서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있는 참 좋은 교회, 그런 모델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사명을 잘 하게 될 때에는 세상 집권자들이 위협을 받아요. 교회는 바른 소리를 하기 때문에, 정의의 소리를 하기 때문에 불의의 집권자들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도 기독교인이 1억 3천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1억 3천만 명 기독교인이 있는데 거의 다 지하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감옥에서 13년 혹은 15년 혹은 18년 장기적으로 감옥살이를 오래 한 분이 영적으로 또 계급이 높다. 그렇게 그들이 서로 그렇게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북한도 말할 수 없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지만 엄청난 핍박을 받고 지하교회에 숨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위로를 주시고 사랑과 칭찬과 축복을 주시지 책망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소아시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문화교회도 황제의 극한 핍박이 환난이 심했어요. 그런 가운데도 그들은 충성되게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켰거든요. 그래서 책망이 없고 칭찬을 하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라우디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부유하고 편안하고 안정된 대체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은 신앙이 나태하고 게을르고 그래서 이 라우디아 교회는 칭찬이 없고 책망만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서문학교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기 보니까 2장 8절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냐고 했는데 알파와 성경의 다른 성경에서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어요. 이제 헬라에서 알파는 첫 글자고 오메가는 마지막 번 글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이고 끝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시작이란 말은 창조주 예수님, 끝은 심판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서문학교에 나타나신 것은 이제 알파와 오메가로 처음과 나중으로 그렇게 나타나셨다고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서문학교에는 폴리갑 감독이 순교한 교회입니다. 이라요 하면 폴리갑 감독이 체포돼서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는 그러한 순교를 해야 되는데 마침 원형 경기장의 모든 그 행사가 끝났대요. 다 끝나고 난 후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화형 장작불에다가 이제 묶어서 거기다 매달아 놓고 불태워서 죽이는 그러한 화형을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불이 활활 타는데 폴리갑 감독이 안 타고 끄실지도 않고 멀쩡하더라는 거죠. 불꽃 속에서. 그러니까 거기 옆에 서 있던 로마 병사가 창을 찔렀어요. 창을 찔러서 피가 분수대 같이 쏟아나와서 그 피가 불을 껐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식에 의하면 그 로마 병사가 그걸 보고 예수를 믿었다.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사실 확인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폴리갑 감독이 이렇게 감독이 그 순교해서 이것이 서문학교의 감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감독이 순교해도 굴하지 않는 그런 용기, 담력, 그런 이제 신앙을 더 굳세게 지켰던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 교회가 더 신앙과 믿음을 굳세게 지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 책망할 일이 있겠습니까? 칭찬받게 할 일이 없겠지요. 두 번째, 서문화 교회 또 칭찬하는 것은 그들이 첫째로 핍박을 많이 받는 교회라고 2장 9절에 내가 네 환난을 안다. 주님은 다 너희들의 환난 당하는 걸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서문화 교회 그 지역에 그 지하에서 옛날에 숨어서 그 신앙생활 하던 그 지하 공동체가 발굴됐어요. 60년대에. 무려 지하 60m 내려가서 2만여 명이 그 안에서 살았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자급자족을 하고 보초를 서고 들키지 않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했다. 공동체 2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것이 발굴됐어요. 이게 폴리각 감독의 순교로 인한 핍박과 환난이 심한 이 서문화 지역이 엄청나게 그런 환난의 핍박이 있었는데도 거기서 그렇게 지하교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아주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잘 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이겨냈어요. 환난을 이겨냈어요. 굴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다 알고 다 갚아 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너의 모든 환난을 안다 그랬거든요. 안다는 것은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다 주님이 갚아 주시겠다. 그런 약속된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렇게 환난 핍박을 받다 보니까 궁핍한 교회입니다. 물질로는 가난합니다. 아무래도 생활에 극한 타격을 받아서 물질로는 아주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부유하다. 믿음은 부자다. 물질로는 가난하고 쪼달리고 어려운 이런 상황이 있지만 믿음은 부유해서 오히려 주님이 격려해 주신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믿음으로는 아주 부유한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사실은 가난한 사람 같이 보였지만 바울이 고린도서에 그랬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바울이 넉넉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에게 부여를 주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가진 것 없고 또 천막으로 자급자족해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돕는 성들들이 많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다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필요를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는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도록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다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부요함이 있다. 넉넉함이 있다. 모자람이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준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주님을 멀리할수록 점점 더 가난해지고 쪼달리고 어려워지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서문화 교회는 고난을 많이 받는 교회였는데 2장 9절에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도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이 해라고 그랬어요. 이 자칭 유대인이란 말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와서 유대에 가입해서 입적해서 유대인이라 그렇게 신분은 땄지만 시민권은 땄지만 그들이 자꾸 딴짓하는 거예요. 자꾸 물을 흐리는 거예요. 자꾸 신앙을 혼란과 어지러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광야로 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애굽에 있는 애굽 사람들도 따라 나온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너희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너희를 따라가겠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따라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유대인으로 입적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그 광야에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광야 사람들도 이스라엘에 입적한 거예요. 그럼 얘들도 유대인이요. 주민등록으로 말하면 유대인인데 혈통으로 보면 아니지요. 그들을 가지고 성경이 자세히 보세요. 잡족이라고 그래 있어요.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아주 많은 연단도 시련도 있었지만 불평, 불만이나 여러 가지 범죄 사건들이 많은데 대략 잡족들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잡족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자칭 유대인이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들이 잡족이거든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이 잡족들이 사탄의 해를 조직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에 혼란을 주었다. 이스라엘 민족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잡족들과 광야의 잡족들이 그들이 유대인으로 예속돼서 그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고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도 잡족이 문제입니다. 우리 잡족이 되면 안 돼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믿음을 지켜야지, 잡족이 되면 교회에서 자꾸 사탄에 속한 그런 짓을 하고 사탄이 시키는 못된 짓을 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을 주고 말씀을 일기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서문화 교회의 고난 주님이 다 알고 다 보상해주고 갚아주신다고 했으며, 이제 또 이 서문화 교회에 그러면 이 문제가 있었어요. 사탄의 해라고 그랬잖아요. 이 자칭 유대인 사탄이라고 그랬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들은 예수를 믿는 척 하면서 거짓 교리를 자꾸 가르쳐서 신앙에 혼란을 주고 신앙의 노선을 자꾸 어지럽히고 믿음을 자꾸 더럽히고 그런 짓을 했습니다. 자칭 유대인들이 사탄회가. 꼭 그런가 하면 신학시대에 와서 이제는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율법도 지켜야 된다. 율법도 해야 된다.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도 지켜야 된다. 자꾸 이렇게 율법적으로 기독교의 십자가의 복음도 받아들이는 척 인정하는 척 하면서도 전통 율법을 예민하면 안 된다. 할례도 받아라. 이런 식으로 자꾸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했어요. 이들이 자칭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이제 사탄의 짓을 했던 것입니다. 또 계시록 2장 10절에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한 말씀은 이 10일은 짧은 기간, 단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지만 단기간에 환난이 끝날 수 있다. 길게 가지 않고 환난은 짧다. 그리고 영생은 영원하다. 축복은 영원하다. 구원은 영원하다. 그런 이제 소망과 위로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끝날 때가 있다. 끝나면 더 좋은 시대, 좋은 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위로의 말씀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는 두 가지 격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환난이 와도 핍박을 받아도 어려운 시기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을 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환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히브리 13장 6절에 보니까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돕고 계시니 사람이 나를 어찌하랴. 하나님이 내 편이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 사람이 나를 어찌하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굳세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갈 때 예수님은 주무셨고 풍랑은 일었고 제자들은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어쩔 줄 몰라 했죠. 불안했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주여, 우리를 죽겠나이다. 살려주세요. 풍랑이 배를 뒤집으려 하나이다. 예수님은 편안히 배 밑창에서 주무셨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바다를 꾸짖고 잠잠하게 하시고 제자들 향해 뭐랬습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어찌 그렇게 없느냐? 어찌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어떻게 믿음이 없느냐? 어찌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신데 배가 뒤집어 가라앉도록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고 잠잠케 주셨던 것입니다.
성지순 내려가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면은 그쪽에 가버나움이 있는데 그쪽 가버나움 가게에서 배를 탔는데 바다 한 박부원의 북한중 가서 어디쯤인지 모르지만 아마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걸다 빠졌잖아요. 어딘지 정확히 장소는 모르지만 여기쯤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짐작하고 배를 세우고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믿음을 달라고, 풍랑을 잠잠케 한 주님의 능력을 달라고 거기서 기도를 한참 드리고 그리고 배를 다시 시동을 걸어서 건너간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 속에서도 편안히 잠을 잤지요. 내일 아침에 끌려나가면 죽을 판인데, 내일 아침에 끌려나가서 지금 죽을 판인데 잠이 오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데 베드로는 쿨쿨 잤어요. 천사가 와서 흔들어 깨웠어요.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 천사가 쇠사슬도 풀어주시고 옥문도 열어주시고 밖으로 끌어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밖으로 나왔다 이 말입니다. 간수들이 놀랬죠.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근데 베드로가 내일 아침에 끌려나가 죽을 참인데도 오늘 밤에 편히 잤다 이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무서워하지 않았다 말이죠. 그래서 서사람 목사님이 천당 가셔가지고 베드로를 만나서 어떻게 주무셨습니까? 그러니까 내일 아침이면 천당 가서 예수님 만날 것이 한거니 너무 좋았어. 너무 기뻐서 그만 행복해서 잠잤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자, 그 다음에 둘째로 죽도록 충수하라 그랬어요. 죽도록 충수하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맡은 자 되고 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지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직책, 사명을 충성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신실하고 또 무엇을 맡았든지 충성을 다하는 사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큰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간 있는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보다 충성스러운 사람을 필요로 하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죠. 우리는 다 직분자들입니다. 다 사명자들입니다. 충성할 때 주께서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면류관 받는 신앙 되도록 천국에 구원을 받아 갈지라도 면류관을 다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니고 면류관 못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전혀 면류관 없는 사람도 많지요. 그러나 면류관은 충성한 만큼, 헌신한 만큼 면류관이 주어지게 되고, 어떤 소사라 목사님 말씀하기를 베드로는 천당 가니까 면류관이 얼마나 많은지 날마다 면류관을 바꿔 쓴다는 거예요. 그게 진열자에다 이렇게 놓고 날마다 면류관을 교체해 쓴다는 거죠. 면류관이 많아서. 그런데 면류관이 없는, 하나도 없는 그런 성도도 천국 가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천국 가서 면류관 받는 성도 되도록 그런 신앙과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충성하는 믿음.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천국 가면 얼마나 상급이 많고 또 아름다운 좋은 집에 살고 또 면류관 주시고 그것을 바라보며 현재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인내하고 충성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겠다. 이 둘째 사망이란 말은 천여왕국부 난 후에 다 백보자 심판했을 때 온 인류가 다 살아나가지고 영원히 천국으로 들어갈 자와 영원히 지옥불로 들어갈 자를 거기서 분류하는데 그때 둘째 사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우리는 이기는 믿음, 적그리스도를 마지막 때는 이겨야 돼요. 짐승표를 이겨야 돼요. 세상 풍조를 이겨야 돼요. 세상 유혹과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돼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둘째 사망을 해를 받지 않는 사람은 영원 무궁토록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충성된 그런 증인으로 봉사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축복을 받아서 천여 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하고 선자노릇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서문화교회 성도들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궁핍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그런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저희들이 울부짖고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속히 저들이 지상길로 올라와 자유로이 하나님을 섬겨서 평양대 부흥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중국에도 1억 3천만 기독교들이 지하교회에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이 감옥에 투옥되고 그런 아버지여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신앙과 믿음이 빛나고 하늘나라에 멸루가 많은 그런 신앙 되도록 주여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땅끝까지 핍박받는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성도사람들에게 능력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사탄의 전리품을 거두고 많은 영혼들을 주의 보좌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선교 열매들이 하나님의 젖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매립교회도 주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서 지상명령을 감당하여 선교의 사명을 많이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매립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어려운 개척교회 위에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매립교회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사명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세상을 이기며 살고 멸류관 받는 신앙 되도록 하나님 능력 위에 능력을 은혜 위에 은혜를 믿음을 더 한량없이 쏟아부어 주시옵시사.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 다소 저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